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오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오면 행복하셔야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해야 되죠. 그럼 그 행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자매가 물어봐요. 교회는 이름대로 된다고. 그래서 행복하대요. 네, 이름대로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이름을 정할 때 교회 이름이 촌스럽대요. 행복한 게 너무 많다. 촌스럽다. 좀 이렇게 영어로도 하고 좀 산뜻한 거 하고. 그렇죠. 산뜻한 거 하면 청년들이 기감에 좋고 이름이 좀 더 이렇게 좋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무엇이었냐면 제가 부교육자 19년을 하면서 성도들 신방하고 가정하고 하는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 생활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행복한데 가정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늘 답답한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가 가르쳐줘도 안 따라오니까. 근데 기성교회가, 저도 지금 기성교회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봤더니, 예전에 자꾸 뭐 했냐, 교회만 나오라 그래, 교회만. 교회 나오면 산다, 교회만 엎드려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만 나오게 하니까 가정은 다 팽개치고 교회만 오니까 남성들이 1순위가 뭐냐면 내 아내처럼 저렇게 교회 갈 거면 나 교회 안 간다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1순위가. 왜? 가정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가정이. 물론 힘들게 하긴 하지만 남편 눈에 성이 안 차는 거겠죠. 아내가 안 돌보진 않아요. 제가 봐도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들이 가정을 안 돌보진 않아요. 가정을 돌보는데 남편의 눈에 성이 안 차고 남편이 그게 꼬투리가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는데 믿음이 있으면 희생입니다. 한 걸음 더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더 헌신해주고 내 시간 쪼개고 하는 거예요.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갈 때는 아침 새벽도 일어나고 희생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희생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불화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의 원천이 뭘까? 내나 행복이 있으면 행복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신앙 정립하셔야 돼. 이거는 뭐 다른 교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거 꼭 정립하셔야 돼요.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나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 아니, 첫째는 나예요. 나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 십자가 은혜, 수직, 소통이 되면 두 번째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른쪽, 왼쪽 왜 있겠냐고, 십자가가.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주변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주변에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 분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가 뭐지요? 예수를 믿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이웃들을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본이 나고 내 삶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들을 전도하는 거 세 번째가. 이웃이 전도가 되어지면 뭐가 살아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는 네 번째예요. 우선순위는요. 첫째가 아니었어요. 네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살면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제가 정립할 땐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선교 간다고 선교 가고 막 하는데 교회는 무너져 있고 교회만 산다고 하는데 가정은 깨어져 있고 개인의 신앙은 살지 않는데 교회만 신앙이 살게 하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선순위 질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고요.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길 원하고 내 이웃을 살리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가 뭐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지는 무리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론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이제부터 배웠던 거 정립되었던 거
여러분 세술은 세푸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왔으면 여러분이 신앙 예전에 배웠던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밀고 새롭게 배워서 다시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나아지며 달라지는 것 같아요. 19년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행복이 뭘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불행하다고 말하지? 예수 믿는데 왜 얼굴이 이그러져 있지? 예수 믿는데 왜 속상해하지?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는 행복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고 왔구나. 그래서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대로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혈류증 여인의 믿음. 오늘 성경에 예수를 만난 혈류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갖고 와서 했어요. 근데 머리가 톡톡하고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집사가 이 설교를 기억을 한 거예요. 3년 전에 목사님 설교를 한 걸.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말했어요. 장로님! 아니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재탕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3년 전에 한 설교 그대로 했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지긋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아유 재탕은 좋은 거야 김집사 뭘 그래. 가수는 히트 쳐봐. 노래 하나 히트 치면 매번 불러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가요 안 좋아해? 옛날 가요 안 들어 지금? 좋아하잖아. 그 설교가 그 목사님에게 히트였나 보지. 그냥 의대로 받아. 참 덕 있는 장로님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신 분들 20년 30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래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스러운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성도가 제일 행복한 성도래요. 목사님들 고민이. 그래서 저도 그런 성도가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예전에 했더라고요. 이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똑같이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해서 바꾸긴 했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감동적인 소설책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 문학을 읽을 때 그 소설책은 우리는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 영화에 감명 깊었던 영화는 우리는 계속 봐요. 옛날 영화라고 한 게 아니라 영화가 내가 좋아하면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건 계속 하는데 왜 설교는 단 한 번만 들어야 될까요? 은혜롭다고 한 설교는요. 왜 그럴까?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지 도대체? 그랬더니 제가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은혜의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라는 증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은혜가 되고 그 찬송을 수백 번 불러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은혜 받죠? 찬송 부를 때 은혜 받잖아요. 그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워서 예배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을 수없이 읽을 때마다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은 6,000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6,000년이냐면 그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6,000년이지 성경은 6,000년 역사는 아니에요. 성서학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문학적으로 따졌을 때가 6,000년이고 성경의 역사는 6,000년보다 더 오래됐죠. 왜냐하면 하루의 경점이 1,000년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래된데 성경 역사학적으로는 6,000년이에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 똑같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감추어놓은 보화를 찾으라 그래요. 말씀은 이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에서 이렇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다른 진리가 들어있음을 깨닫고 오늘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요. 어떤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길로 가죠.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병은 반드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만남의 중요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달라지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모두 다 달라졌어요. 세리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죠. 탐욕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삭개오는요, 나눔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남의 것을 취했으면, 악하게 취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소경이었던,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는요, 평생 나면서부터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궁금했고, 빛이 궁금했고, 사람의 모습이 궁금했고, 그의 삶이 얼마나 그게 궁금했겠어요. 그러자 예수를 만나자 그의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 이 땅의 삶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나사로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업으로서는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반석이 되었잖아요. 성경에서요.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12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긴 세월입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여인은요,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다. 아멘. 절망은 예수님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이제 차근차근 보실 텐데요. 말씀을 보면 25절에 마가는 아주 짧게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한 여자가 있다는데 이 구절 안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였어요. 혈류증은 계속 뭐예요? 출혈이 나는 건데 오늘 지속적인 몸에서 출혈이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빈혈이 생기겠죠. 피가 쏟아지면. 기운이 없죠. 그리고 마르겠죠. 얼굴은 창백해지고 일상생활조차 하기가 힘든 거였습니다. 근데 이 혈류병 여인에게 더 큰 아픔은 뭐냐? 그 당시에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레위기 5장에 가면 레위기 15장에 가면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 하냐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율법에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정한 여인은 뭐냐? 그녀가 앉는 자리가 부정해서 다른 사람이 앉지 않아요. 그녀가 지나가다가 만진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그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지나가다가 옷깃이라도 스쳐서 그녀와 뭔가 닿는 순간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들은 율법에 인식되어 있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 가까운 사람들과 떨어지는 거였어요. 가족과도 함께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가장 힘든 건 뭐냐? 육체의 질병보다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거였어요. 육체의 병도 힘들지만 마음의 병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에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러는데 딱 보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병을 낫거나 가정을 회복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방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건 뭐냐? 그 성도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해요. 먼저 마음이 회복되면 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큰 병으로 고통받는 분, 사업이 실패해서 낙심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분,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어서 깨어지지 않게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이 닫혀서 이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의 이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웃고 있어요. 아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웃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절망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절망 가운데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 앞에 달합니다. 그 난공불락,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최고의 성벽.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희망을 주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살려주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함에 그들이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병이든 나의 직장의 문제든 나의 인생이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혈류증 여인도 절망 끝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결코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혈류병의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아멘. 그게 뭐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5장 27절이에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이 짧은 말 속에 혈류병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를 먼저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먼저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먼저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뭐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죠. 근데 반대로 나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죠. 병원에 가면 금방 나타납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검사 결과가 좋으면 얼굴이 확 펴요. 그러나 검사 결과가 나쁘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한도 없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사람들은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막 생긴다 그러는데 믿음이 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거죠. 혈류병 여인은 무엇을 들었죠? 혈류병 여인이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문이라는 건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식들이, 이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문은 뭐냐?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을 만들었느냐? 이 여인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깊이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앞에 나오지 않겠구나. 이 여인의 마음에 무엇을 봤냐? 이 여인도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중풍병자가 나왔다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다니까. 나도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병이 나면 내가 만나지 못했던 나의 가족들, 떨어져 있던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깨끗한 여인이라면 나도 함께 외로움을 달래고 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 내 마음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일어나리라. 치료되리라. 하나님 은혜가 있다. 해결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꿈과 소망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야 되겠죠.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오늘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게 말씀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용서합니다. 복음은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복음은 병을 고칩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뭐 웃고 떠들고 뭐 힐링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할 때는 뭐 유아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성인을 하면서 많이 이제 뭐랄까 다듬어지기도 하고 나이 저기해졌는데 그러면서 왜 유머나 이런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냐 이제 옛날에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게 저하고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데 귀한 시간에 더 하나라도 더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게 낫지 다른 것 넣어서 다른 이야기하고 끝나면 그게 말씀의 은혜가 있을까? 이런 게 제 안에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유머 이야기하고 막 흘러가는 이야기하고 삶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 말씀 잠깐 던져주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남겠냐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목숨을 걸고 예배하라는 신조가 뭐냐면 이 예배가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하고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고 이 예배가 나에게 진짜 복된 예배라면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게 드려야 되겠냐고요. 저는 예배에 대한 관념이 그런 거거든요. 예배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귀에 무엇이 들리냐면 이런 게 들려요. 하루 종일 뉴스만 봐봐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소식인가요? 뉴스만 듣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종일 세상의 걱정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루 종일 비난하는 소리만 듣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 종일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내 귓가에 들려오면 내 마음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있지만 사실 자꾸 들으면 나도 짜증나고 답답하고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굉장히 마음이 버겁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어둡고 깜깜한 밤에 손전등 하나만 불을 비춰도 앞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인생이 칠흑 같고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그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들어왔는가? 5장 28절에 이 여인이 말하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볼 수 없어도, 예수님과 대화 한마디 못해도,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해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힘들어하는 이 여인이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리라는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배에 소홀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강한 자도 예배 안 드리면 떨어지고요. 저도 뭐 휴가를 가거나 어디 가서 말씀 안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 오면 제 자신이 가라앉아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고 있다가 좀 쉬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면 소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히 자라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데 그 농부가 경작하는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몇 년째 드니까 땅을 뭘 경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긋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그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가물었는데, 왜 쓸데없이 힘들게 그걸 하시냐. 어르신, 하지 마세요. 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 지긋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보게 비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비가 올 때까지 땅을 경작하고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진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땅을 경작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은혜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들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바꾼 건 뭐냐?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소문을 들었고 복음이 있었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여인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은요, 소문만 듣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소문만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었지, 내가 위로받을 거야, 내가 치료받을 거야, 내가 나을 거야, 그 안에 마음에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대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아,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어요. 교회 안 가도 믿음이 있고요. 전도 안 해도 믿음이 있고요. 뭐 물질 안 심어도 믿음이 있고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다들. 근데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건 믿음이 있어요. 있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요. 믿음이 자라려면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외치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깨달아 결단하고 행동하자. 아멘. 우리가 늘 외쳤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해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깨달아요. 깨닫는 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길 때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여인을 잘 보세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행동했죠. 근데 이 구절 속에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쉽게 읽어요. 성경을 너무나 쉽게 읽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는 일이 쉬웠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 결과가 쉬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BTS 같은 자죠. 수백 명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여인이 뚫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를 헤쳐간다는 것 쉬울까요? 왜? 이 여인은 혈류병 여인이에요. 몸에 기력도 없어요. 사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걷는 것조차도 힘든 여인이 사람의 몸을 삐집고 들어간다는 거 어렵죠. 더구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혈류병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가겠냐고요. 레위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난다고 지나가다가 잠시만요. 내가 예수님께 갈게요 하고 한 앞에 있는 사람을 터치하는 순간 이 여인은 뭐냐? 이 여인은 돌에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뭐라고? 너 여기 왜 왔어? 당장 꺼져. 너는 부정한 여인이잖아. 그리고 그를 몰아내겠죠. 근데 그들이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쫓아낸 사람들이 악의가 있고 막 자기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잘 떠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돌을 들어 던졌단 말이에요. 율법에 부정하다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못 오게 돌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돌에 맞아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그것까지도 감수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축복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의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는요 다 우리가 진짜 노력하고 헌신하고 세상도 노력하고 헌신하고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믿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한 훈련과 철저한 노력과 진짜 헌신과 내려놓음과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적은 바로 이거였어요. 생명을 걸었잖아요. 생명을. 자신의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고 사람들이 보기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놨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는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잖아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어떤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볼까요? 노아는 믿음으로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냥 지어졌나요? 노아는요, 산 꼭대기 위에서 지었어요. 그것도 무려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노아를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이죠. 저거 미쳤다는 거예요. 야, 비가 오면은
야, 비가 오면 바다나 강에서 배가 띄우지 산에다가 비면 오겠냐? 그렇지만 노아는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먼저 갈라지지 않습니다. 안 보였다는 것. 뒤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성경에 나오지만 앞면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게 안 보여요. 언제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을 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그 수많은 민족 앞에, 그 절망 앞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믿음으로 나와서 들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걸은 거잖아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래, 베드로야, 나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라.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봅니다.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자 그는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도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잖아요.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줬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만지기만 했잖아요. 조용히 옷자락을 만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29절 보세요. 29절에 뭐라 그러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우리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주목하냐. 곧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12년 동안 병이 고침받지 못했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곧 나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에게 고침받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단 한 번의 순간에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다가 멈췄을까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만졌는데 누가 만진지 여기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멈춰서서 그 여인을 불러 세웠겠냐고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는 어둠 속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너의 삶에 자유롭다는 것을 공포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믿음은 이런 거란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마지막에 가장 감명 깊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따라 부르셨어요.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을 따라라고 직접 부르신 기록이 매우 특별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뭐라고 들리냐? 아들아.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였어요. 이 말이 참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요. 12년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든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딸이라고 말했어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가 아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하게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된 이유가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도 고침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도 치료됐고 구원받았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조용히 던져보세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렇잖아요. 따라다니고 다 믿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능력은 그들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단 한 사람에게만 나갔어요. 그게 누굽니까? 혈류병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옷깃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안다고 말해요. 우리도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요, 좋아요. 알고 믿어요. 다 좋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알면서 안 하죠?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달라져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가? 나 교회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봉사해요. 어느 교회 뭐 해요. 뭐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교회도 다니고요. 나 예배도 참석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씀들 때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거예요. 나와 앉아있고 드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때에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류병 여인을 살펴보면서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어요. 12년 동안의 고통은 그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지금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 출발점이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절망 가운데도 안 나와요. 순종하면 된다고 했는데도 안 해요. 내 살 길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빚이 얼마고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지금 떼거리도 없어요. 먹을 게도 없어요. 쌀도 없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에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한 번만 나오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직장이 바뀌고 됩니다.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만약에 안 되면 목사님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답답해서 내가 그런다고 했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 대신 나랑 약속해야 돼요. 3개월 동안 하셔야 합니다. 100일 동안 하셔야만 합니다. 3개월 동안 새벽 예배하고 수예배하고 금요일하고 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했겠죠. 근데 과정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과정이. 진짜 과정은 너무 세상에서 말하면 똥줄 타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자꾸 할 때 자꾸 해요, 내가. 근데 요즘에 잘 안 하는데 불쌍하니까 해주는데 기도했는데 안 돼요. 한 달이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석 달째 됐는데 3개월 됐는데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나한테 찾아왔어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 화가 나갖고. 그래서 더 기도하라고. 아직 3개월 남았지 않냐고, 20일. 그 다음에 3개월째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난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믿고 했는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지 내 망신은 아니잖아요. 나는 뭐 사람인데 내가 뭐 안 되면 안다고 하겠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망신이에요. 난 몰라요. 이제는 나도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며칠이 안 돼서 100일 되었을 쯤에 한 3, 4일 남기고 이 사람의 직장이
들어가게 되고 물질이 해결되고 대출받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가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희망이 생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마지막은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오늘부터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내가 멈춰있는 삶의 행동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고 가르쳐준 게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안 된다, 조금 이따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고 조금만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겠습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생각부터 바꾸겠습니다. 뭔가를 하셔야죠. 어쨌든 행동의 한 가지라도 태도를 취하고 옮길 때 삶은 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혈류병령이 고치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다 뭐하다 동일하시다. 근데 성경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요. 아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그렇죠? 저의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눈물을 왜 모르겠냐고요? 해결해달라, 도와달라, 은혜 베풀어달라. 하나님 어떡하냐고. 내 흘리는 눈물, 우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애통의 기도, 소망의 기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단순히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혈류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그 행동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